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좋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가 마리아와 요셉과 그들의 위에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모두를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아멘. 찬양 126장 저를 받게 한밤중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 안에 평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우리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은 유대 땅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최초로 로마를 다 통일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유럽을 다 거의 영국까지도 점령을 했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 부분까지 점령한 아주 강대국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이 황제가 된 후에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게 합니다. 특별히 유대를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통치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각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였어요. 당시 역사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같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특별히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그래야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 때 로마의 황제였구나 이 정도 아는 정도죠. 또 더 나가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그 역사를 자랑 삼는 사람도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BC, AD를 기억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볼 때 BC 몇 년, 또 AD 몇 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이 오늘 이번 주일인 줄 믿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를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족을 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그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임신한 임산부를 데리고 사랑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났어. 혼자 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 우리가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산같이 배가 이렇게 부른 아내를 데리고 가는 요셉은 생각했을 거야. 하필이면 왜 이때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요셉은 또 마리아는 시련이 됐을 거예요.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요셉은 생각했어요. 내가 마리아를 꼭 지켜줘야지. 마리아를 보호해줘야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마리아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구세주라고. 자기가 들었잖아요, 천사한테.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온몸을 다해 마리아를 보살펴줬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보살피고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기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마리아의 약혼한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미 거의 출산한 시간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요셉은 여관을 알아봤어요. 여관을 알아봤는데 모든 사람이 이미 예약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여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돼요. 아기를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 산딸이 되어 얼마나 긴장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출산할 때 가보니까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난처했을까. 여관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출산하려면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 여관을 얻지 못하는 그 출산할 장소를 못 얻은 그 처량한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 또 요셉을 바라보는 마리아, 얼마나 서로 간에 이게 좌절감을 갖게 했을까. 얼마나 가난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순간 얼마나 처량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 굉장히 용감했어요.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아기를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해서 강보에 써서 막 부위에 놨다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용감했다. 자, 마리아도 용감하고 요셉도 용감했다.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준비한 뜻을 그 몸으로 마리아가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쩌면 처량한 순간인 것으로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지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 요셉같이 용감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령 이루게 해요. 저는 여관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그래, 요새는 아기를 하면 어디가 병원에서 나서 조리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기를 낳아서 마구간에 구유에 그 강구에 서서 구유에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했는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후손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리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덕분에 양들이 참 편하게 잠을 자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또 눈 뜨고 있을 때나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24시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녕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양들이 편하게 잔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편안한 잠을 자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당시 목동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유대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 농업을 하는 나라는 농사 짓는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 땅에는 특히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동들이 베들레헴 그 먼 언덕 위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밤새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그 목동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목동들이 너무 두려웠어. 이게 뭐지? 그때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 너희가 이제 가서 강고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평안이요 기쁨이요 승리인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 역사를 등에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예수님이 온 후의 역사를 AD라고 해요. 지금 AD 2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무사라. 예수님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과학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구해놓은 아기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예요.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 또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양팀에서
양을 지키며 밤을 새는 목동들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에 충실할 때 그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들은 이제 목동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면 아기가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너희들이 늘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신이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빛이 순간 사라지고 천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사가 가르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니까 강보에서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애기. 너무너무 예쁜 애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사실인 거예요. 표적이 보였잖아요. 우리들도 표적을 보면 좋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너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표적을 볼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꿈에서 깨어나서라도 막 가서 확인할 거예요. 그죠? 천사를 만난 이 목동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천사들이 그러는데 이 아기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된다 했어요. 메시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들을 통하여 들려진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던 옆에 있던 그 마리아와 요셉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특별히 처녀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그래서 출산했던 마리아는 이들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고 듣고 내가 출산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메시아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무너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중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그 영광을 그 믿음의 눈으로 또 사실로 확인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이 사실이었네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특별히 아기를 낳았던 이 마리아에게는 이 목동들이 전해준 이 위로의 소식이 큰 힘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구간에서 낳는데. 근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천사들이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래요.
이야기가 장차 우리 민족을,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칭찬할 것 아니라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를 위로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아기를 출산한 사람들은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한 사람들한테 정말 잘했다, 정말 국가에 행복했어, 정말 귀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 목동들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들이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들어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이때가 몇 살이면 12살 때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6월절이 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길을 오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하고 나사렛까지 온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12살 먹은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애 잊어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나중에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구 안 왔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셉이 또 마리아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했는데 너가 없어져서 너무너무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원래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저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품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랄수록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신을 자신이 가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뭘 했을까 생각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자기 자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며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품 안에서 품고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키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박일수 권사님, 우리 태민이 잘 키웠어요. 태민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늘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리아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전쟁이 멈춰졌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전쟁과 다툼은
2000년 전에도 있어요. 굶주림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용사를 통하여 전쟁이 멈춰지고 다툼과 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가득한 부유한 땅,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세상은 끝없이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걸 대도라고 해요. 중보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툼과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해요.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 때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신을 수습해서 묻고 하나님께 베드로의 영혼을 받으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굶주림, 다툼, 그리고 질병에 의한 죽음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조금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연구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후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재앙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리아와 같이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충성된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을 이루시기 위하며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누우셨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다툼이 끝이 나게 하시고 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슬픔과 고통의 죽음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이 멈추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중에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매어 붙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마음 이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죽음이 면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참 평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가난과 굶주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유함과 넉넉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